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입니다. 훈련 속에 있는 자. 나에게 문제가 왔는데, 나는 지금 훈련 속에 있구나. 아는 자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잘 모릅니다. 이 문제는 훈련이구나.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전에 몰랐다니까요. 몰라가지고 문제가 나에게 온다. 저는 이제 목회할 때거든요. 언약 잡기 전에. 교회 문제가 온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금식부터 들어갔어요.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금식해야만 해결되는 줄 알고. 왜 그러느냐? 내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교회 문제만 오면 금식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오면 금식해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저도 목회자 되니까 교회 문제가 오면 무조건 금식 들어갔습니다. 그게 해결책인 줄 알고. 이렇게 몰라요. 내가 훈련 속에 있다는 것 모른다니까요. 안다.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기보다 힘든 게 언약이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연단이 뭡니까? 훈련이잖아요. 불시험이 뭡니까? 정말 감당해낼 수 없을 만큼 큰 문제예요. 그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나 막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훈련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욥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처럼 그렇게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없어요.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고백하기를 연단이라고 말하잖아요. 단련.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 뭡니까? 그릇이잖아요. 그릇.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그릇으로 만들어서 나는 그릇이 되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언약 잡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언약 잡지 않으면 그게 문제지. 그 욥의 부인은 그걸 문제로 보고 가버렸잖아요. 남편 버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문제는 소망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훈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릇 만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릇 만드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윗은 어마어마한 문제, 어려운 고통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훈련 속에 있는 자. 첫째로 보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나의 주인인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나의 주인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말하자면 언약 잡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 축복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요, 내일이면 죽잖아요. 그죠? 내일 죽는데 밤에 거기서 잠을 푹 잘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돼요. 감옥이잖아요. 그 옆에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막 쇠사슬에 매이고. 그래 잠을 평안히 잘 수가 없는데 평안하게 푹 잤다니까요. 그래서요, 이 언약 잡은 사람은요, 평안이라니까요. 누린다 이 말이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약 잡았잖아요. 여러분 언약 잡았잖아요. 다. 우리의 삶은 탄탄대로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입니다. 탄탄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 사람하고 내가 주인이다? 이 사람하고 생이 달라집니다. 다윗하고 다윗의 형들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다윗의 형들은 외모로 겉으로 볼 때, 우선 겉으로 볼 때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일단 잘생겼어요. 키 큰 데다가 체격이 아주 좋은 데다가 잘생겼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다윗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생겼어요. 사무엘이 놀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무엘로 그러잖아요. 이세 아들들 중에서 내가 시키는 자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세 보고 아들들 다 데리고 와라.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 왔어요. 어느 첫째 아들을 딱 보는 순간, 와,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 왕을 삼으려고 선택했구나 하고 착각했어요. 사무엘이. 왜요? 너무 잘생긴 거야. 막 큰 데다가 막 체격이 좋은 데다가 잘생긴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둘째도 본데 똑같은데 아니다 캔슬 일곱 몽 다 아니라는 거야. 사무엘이 이상하지? 왜 아니라고 그러실까? 그래서 이세한테 물어봤으면 아들 다 왔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 막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양을 치고 있다고 그래.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 그 아들이 오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데리고 왔어요. 어때요? 데리고 왔는데 사무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왜소해요. 키가 작고 왜소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 부어라. 하나님 부으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부었어요, 기름을. 붓고요. 밥만 먹고 그냥 가버렸어요. 얘기도 안 하고. 사울 왕을 세울 때는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그냥 가버렸어요. 왜 그러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죽을 때까지 다윗보다 사울 왕을 좋아했어요. 사울 왕을 너무 좋아해갖고 사울 왕 때문에 막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너 그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 거냐? 기름을 가져가서 이세 아들들 중에서 하나 내가 말하는 자에게 부어라 그랬어요. 다윗이요? 외모로 보면요 별 필요 없어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가 어떻게 했는데요? 쏙 뺐다니까. 왜요? 다윗은 아니니까. 아버지가 봐도 다윗은 아니야. 7 아들들이 이 중에서 되지 다윗은 아니야. 빼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별 볼 일 없는데 다윗은 그리스도가 주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은 나중에 다윗의 그 밑에서 일어나는 그 왕궁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왕들 밑에서 일어나는 신하.
신화생활 했다니까요. 신화생활 했어요. 형들은요. 그렇게 잘생기고 많이 배웠고 외모로 와서는 뛰어난데 언약 잡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이 주인이거든요. 또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요셉하고 요셉 형들 보겠습니다. 요셉 형들이요. 요셉은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형들은 자기들이 주인입니다. 인문주의 쓰잖아요. 얘가 꿈대로 되는지 보자. 그래갖고 노예로 팔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평생. 그들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나중에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 이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충리가 된 거 봤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살기 힘든 거야. 요셉은 아니라 그러는데 자기들은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야곱이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총리가 커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그랬잖아요. 이렇게 달합니다. 요셉은요, 어땠어요? 주인이 나를 노예로, 주인이 나를 감옥으로, 주인이 나를 총리로, 주인이 하는데 뭐, 누리는 거죠. 내가 주인일 때는 많이 노예로 간다. 못 살지, 힘들지. 내가 누명수로 감옥을 갔다. 힘들지. 너무너무 살기 힘들지. 내가 주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뭐. 어디를 가면 어떻습니까? 노예로 가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직업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탄탄대로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면 축복과는 절대 관계없습니다. 축복과는 관계없다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심진송이라는 무당 이름 들어봤죠? 그 심진송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무당이에요. 그래서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가요, 거기를. 점치러. 근데 3분의 2가 교인이랍니다. 그 무당 찾아오는 3분의 2가 교인이래요. 그러니까 언약 못 잡으면 축복과 관계없다니까요. 자, 무당 찾아갔다. 무당 누가 잡고 있습니까? 귀신이 잡고 있잖아요. 귀신에게 물어본다. 그럼 귀신이 주인이거든.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면서 귀신이 주인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축복과 관계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결정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결정해요. 내가 판단해요. 내가 비판해요. 그게 자기가 주인이지. 그리고요, 내 중심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 주장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리고요, 인본주의 있다니까. 사람 머리 아무리 좋아봤자 하나님 따라가겠습니까? 인본주의 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죠. 사울왕 인본주의 쓰다 죽었잖아요. 그리고요, 불신앙합니다. 염려근심 걱정 다 하고 뭐 불평불만 원망 짜증 신경질 다 내고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되고 초조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절대 축복과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축복과는 관계없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완전히 당한다니까요.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야만 사단이 꼼짝 못하는데 내가 주인이면 사단이 가지고 놀아버렸지 뭐.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종들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내가 주인이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선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 나머지가 내 삶이에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거의 다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조금만 서운해 보세요. 섭섭하게 해보세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산다니까요. 거의 다 내 영광을 사요. 주여 주여 주님 주는 그릇이요 해놓고서도 내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들의 주인공, 그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자기 영광만 위해서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을 자기 영광만 위해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28절에 보니까, 자, 야곱과 요한의 엄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주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먼저 말해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이룰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이 분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분이 여겼다는 말을 설명을 하면 어떤지 아세요? 도무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몹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니들만 그 존재를 차지하냐? 우리는 무슨 얘기예요? 나의 영광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나의 영광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사도인데, 그 예수님 승천하실 때 모이라고 하니까 오자마자 그러자. 주님,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되고 우리는 그 장관이 될 때가 지금입니까? 그런 기분이에요. 자기들 영광만 생각한다니까. 거의 다 그랬습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죠.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아니면 나 같은 사도 중에 사도가 한 사도는 오른쪽에 한 사도는 왼쪽에 있으면 어때요? 앉으면 좀 무슨 상관 있어요 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데 그게요? 주님을 위해서 살라 그 말이에요. 나 부인하지, 나 생명 주님께 걸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어떤 분이 목사님 나 호프집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나한테 물어본 건 아닙니다. 들었어요 저도요. 다른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호프집 해도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제가 직접 무당에 들었습니다. 술집은 무당과 똑같답니다. 그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귀신이 그런단 말이죠.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자기 보고 너 무당하기 싫으면 술집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하고 무당하고 똑같아요. 그 귀신이 뭐 하는데요?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잖아요. 술집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무당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목사님이 허락하겠어요? 저 서울에 있는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 담임 목사님 때 제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장로님이 전화 왔더래요. 목사님, 내일 주일인데 내일 딜러를 만나는데 딜러를 만나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수입이 되는데 내일 좀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 김창인 목사님은 좀 대단하거든요. 막 고통을 쳤대요. 또 1,000만 원 손해본 거예요. 그때 1,000만 원이면 지금 1억은 될 겁니다. 40년 전이니까. 제가 광림교회 다닐 때니까. 평신도로 광림교회 다닐 때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훈련 속에 있는 자입니다. 훈련 속에 있다. 4절에서 8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문제가 무지하게 많았잖아요. 훈련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안전하고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데 안전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데 되어질 수밖에 없지. 예, 지난주에 신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멋진 사람이에요. 성경마다 다 나와 있으니까, 말씀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의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키가 들려있어요. 키가. 까불어. 계속 까불어. 근데 키 안에 누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알곡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나야, 나. 내가 그 예수님 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훈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18장 1절 6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에레미야가 막 그렇게 울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너무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너무 많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야, 너 내일 토기장의 집에 갔다 와. 갔다 왔어요. 아, 너 갔다 왔냐? 예, 갔다 왔습니다. 토기장 어떻게 돼? 예,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던데요. 그러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손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데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릇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든다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하나님 막 부어줄 거니까. 그래야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손에는 지팡이 막대가 있는데 나를 안전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길 못 가게, 삐뚤어진 길 못 가게, 올바로 가게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켜요. 올바로 가게 훈련시킨다니까. 삐뚤어지지 않게.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굽세가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의로운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든다. 나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요. 나를 유일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요. 예. 유일한 사람,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한 사람으로. 언약잡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언약잡은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그 회사의 사장의 운전수로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운전을 해주는데 이 사장님이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물어보는 거야. 이 운전수한테.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운전수는 언약 잡았잖아요. 답을 가졌잖아요. 답을 주는 거예요. 이 사장이 말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문제 있을 때마다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운전수만 해갖고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면 우리 회사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갖고 회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혀놨다니까. 운전수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준다 그랬잖아요. 유일한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준 사람이 그 사람이, 언약 잡은 사람이. 그래서 그래요. 그 사람만 그러겠어요? 다 그러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훈련시키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의지하면 망한다니까요. 다른 거 의지하면 망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환난 문제를 당해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센
훈련을 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그 어려운 문제, 환난 문제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걸.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되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데.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경고가 나옵니다. 어떤 경고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뭔데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과 권세, 세상을 의지했다니까요. 그런 길로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는 길로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 돈 많이 부유해지면 왜 그렇게 그 믿음 생활 잘 안 하는지 아세요? 언약 놓치는지 아세요? 돈을 의지할까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돈 너무 많이 줘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 게을리할까 두려웠고, 또 너무 가난하게 해가지고 또 막, 도둑질 할까 두려우니까 그냥 많지도 말고, 작게도 말고 그냥 중간점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궁금해요? 전화하세요. 가르칠 테니까.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을 고생케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막 하나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이유가 본심이 아니래요. 본심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지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축복 누려야 되니까. 축복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밀히 얘기하면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냥 대충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정말 딱 만나갖고 얘기 들어보면요, 아유, 진짜 믿음 좋은 것 같아. 혼자서 믿음 좋아. 근데 한 5년 됐는데도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럼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플 정도로 훈련시키는 분이신데 5년 동안 하나님께 안 나가는데도 내부 두는데 내부 두는 뿐만 아니라 더 잘 돼. 어떻게 안 돼야 되잖아요. 그죠? 막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돼야 되잖아요. 더 잘 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관심 밖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잠언서 14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근실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부지런하고 진실하게 해요. 사랑하면은요, 부지런히 징계한다니까요. 그냥 오래도록 내팽개쳐 두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릇이 클수록 훈련 강도가 셉니다. 다윗은 진짜 그릇이 커요. 강도가 엄청 세요. 우리들은 막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릇대로 거기에 맞는 훈련을 시키신대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밉보시고 이로우사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시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느니라.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그릇대로 시험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릇을 아니까. 하나님 미리 그릇 정해놨어요. 이 사람이 그릇이 아닌데 막 훈련시켜서 그릇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그릇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큰 그릇은 막 세게 시켜요. 다윗은 큰 그릇이니까 세게 시켜버리는 거예요. 클수록 이렇게 세게 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에 보니까 그릇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이요, 기뻐해야 돼요. 아, 나 이런 문제인데 기뻐해야 돼. 아, 나 이런 문제가 어디가, 이러면 안 되고. 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 막 전화해야 돼. 전화해야 돼가지고 막, 이거 문제 막 기도해줘. 아니거든요, 그게. 알릴 것도 없어요. 그게 축복인데, 뭐 누구한테 알려갖고 뭐 기도하라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서 3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너를 지도하시리라. 모든 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릇 만드시는 거예요. 축복의 그릇.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합력하여 서를 이루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특히 언약의 사람 여러분들, 모든 삶이 축복의 길이에요. 미래 전혀 걱정할 거 없고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3분의 2가 점쟁이 찾아간다는데 왜 그래요? 미래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끝으로 9절에 10절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전도자죠. 생명을 사랑하는 자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 보통 축복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관심이 다 있거든요. 보통 축복자가 아니에요. 생명 사랑한다? 엄청 축복자예요. 오늘 9절 한번 봐보세요.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비슷해요. 이렇게 기뻐하잖아요. 생명을 사랑해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니까 기뻐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전도했고 한 생명이 오면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너무 다 좋아하더라고요. 뭐 들어왔지? 아니더라고요. 아니 생명 기뻐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뭐 들어왔대. 저런 걸 뭐 들어 전도했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크리스찬들은요, 전도 사랑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빼고 여러분들은 여기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함됐다 그러면 저 얘기 안 합니다. 왜? 지금 크리스찬들이 어떠냐? 자기 하나 살기도 힘겨워. 너무 힘들어. 자기 하나 교회 다니는 것도 겨우 다녀. 흔들흔들해. 바람 한번 슉 불면 그냥 나가 떨어져. 그럴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럴 사람들이에요. 안 나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한번 만나보세요. 왜 교회를 나가야 할 필요성을 모른다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장악돼가지고 총을 딱 들고 저분에 서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죽여버릴 거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거의 다 안 나올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만 빼고. 우리 성도님들 죽이라 이놈아! 그러고 들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세요. 왜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 사랑한다?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생명 사랑한다? 정말 언약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 세계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멋진 사람들이에요. 생명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 정문식 선교사님이요, 저에게 카톡을 해요. 카톡을 해가지고 이번에요 전도학교 열었어요. 이번에 그 RTS 신학교 열었어요. RTS 신학교 허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학교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막 하면서 막 사진을 쫙 찍어가지고 요 사람들이 신학교에 나올 사람들이에요. 이름까지 막 영어로 막 다 적어가지고 그래갖고 나한테 보내요.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RTS 전도학교는 허락을 안 받아도 되는데 RTS 신학교는
본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본부 허락을 받으려면은 그 나라 담당자 거쳐서 선교국을 거쳐서 유황수 목사님한테 간대요. 거기서 허락해야 되는 건데 나라 담당자 선교국에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나라 담당자가 뭐라고 하냐, 야, 내 나라는 내가 알아서 오는데 네가 왜 간섭하느냐 막 그러는. 그러고도 선교국에서 당신 그 우크라이나 잘 보고만 하지 뭘 딴 데까지 그러고 넘보고 그러냐고 말이야. 하지 마라 그런데요. 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생명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니까. 내가 그 선교사님이 왜 그랬어요? 아니 그 사람들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아니 지들은 열지도 못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 막 지금 전도학교 RTS를 문을 막, 아니 설날도 문자 와서 RTS 지금 세우려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거 허락받을 수 있도록 그래 기도해달라고. 설날인데도 왔더라고. 그런데 이걸 막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허락 못 받게. 말이 됩니까? 목사들이? 정말 우리 교단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창피한 일이죠. 세상에 언약 못 잡으면 그런다니까요. 생명사랑 못해요. 생명사랑 안 해요. 지사기도 바쁘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라 담당이래 그게. 그러면서 성교국에 아주 명예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사랑하는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생명사랑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명사랑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거 하나님 능력 보여주려고 그거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거 아니에요. 능력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계속 그냥 10가지 재앙을 행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언약으로 잡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3절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자 우리 하나님이 중간에 전도하시다가 중간에 점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세례요한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틀렸잖아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믿으면 세상 못 이겨요. 이렇게 믿으면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 못 누려요.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배불되느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른다는 얘기죠. 안다고 얘기하는데 모른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인 사람은요 그리스도 결론이 나 있어요. 한나 봐보세요. 한나는 말입니다. 맨날 울고 짜고 막 맨날 울고 짜고 그랬잖아요. 남편 앞에서. 그냥 불이 나가 격동시키니까. 그랬는데 딱 나시린 언약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 수색, 금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얼굴에 근심이 없는 것처럼 목이 메이려고 그러는데 은혜가 너무 충만해갖고 작년에 기도 너무 잘해줘갖고 은혜가 충만해갖고 그러네. 근데 언약을 잡더니 어떻게 됐느냐? 얼굴에 근심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고 막 너무 평안하고 기쁜 그런 상태로 바꿔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그 남편이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 여자가 진짜 맨날 내가 그렇게 위로를 하고 울지 말라고 내가 너 10여자보다 10아들보다 네가 더 좋다고 그랬는데도 계속 울고 막 그랬는데 세상에 에?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느냐고 놀라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그래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결론은 나니까.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 찾아갈 때
골리앗 찾아갈 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한지 아세요? 결론 내놓고 갔어요. 저 골리앗하고 나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질까? 그러고 나간 게 아니야. 결론 내고 나간 거예요. 왕이 그랬잖아요.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용사다. 너는 절대 안 된다. 가지 마라. 왕에게 고백했잖아. 결론을. 저 골리앗은요, 할례받지 못한 놈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놈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를 사자와 곰으로부터도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요, 오늘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어요. 그랬어요. 딱 결론 내놓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그러라고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한 방에 끝나고 그랬잖아요. 한 방에. 결론 나고 나간 거니까. 멋져요. 오직 그리스도인 사람 멋집니다. 이런 멋진 사람들이에요. 끝으로 전도의 여정을 간다니까요. 생명 사랑한다. 전도의 여정을 가요. 여정이 뭔데? 삶을 사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했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전파하라. 뭔데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의 삶을. 전도할 때가 따로 있고 시간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가 삶을. 요한복음 4장 33절에 34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낸 이시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이 뭔데? 삶이 전도라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는 양식을 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있어 일을 해라. 양식 뭡니까? 삶. 전도가 삶이 되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 1장 8절 말했어요. 성령의 말씀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자녀가 되면 땅끝까지 증인. 뭡니까? 삶이에요. 삶. 전도가 삶. 자, 내가 전도가 삶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완전히 책임져 주세요. 걱정될 것 같죠? 내가 전도에만 신경 쓰다 보면 다른 거 잘못되지 않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세요. 로마서 16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나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글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라고요? 동력자. 동력자라는 뜻은 뭡니까? 브리스글라 아굴라는 지금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은 재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울하고 같이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동력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전도가 된다. 내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제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지.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훈련 속에 있는 자. 이 말을 알아듣는 자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훈련 속에 있다, 축복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자는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거기다 언약 잡았잖아요.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거기다 전도하는 자잖아요.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진짜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건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전체를 통틀어 최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훈련을 통하여 그런 만드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